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뭐 새해 첫 팡터바 시간이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생각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 뭐 이런 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뭐 좋은 일만 생길 건 아닐 거다. 이런 일이 생긴다.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선택하라 하는 것으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얘기는요. 복음 전달 과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뭐 불화가 생기고 뭐 전쟁이 생기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건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파송되잖아요. 제자들 12명 얘기 나오고 파송하면서 부탁 말씀도 하시고 그럼 이제 제자들이 가서 뭘 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죠. 자, 그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그 읽는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막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건 신성모독이죠. 예? 참담한 말이 되는 거죠. 또 믿기만 하면 율법 같은 거 뭐 그런 걸 넘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이 생각 체계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남쪽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뭐 초파일이 되면 그렇게 온 도시가 난리 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엄청납니다. 막 번쩍번쩍하는 수레들이 막 이렇게 행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안이 다 불교인데 가정이 정해진다.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처음에 뭐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뭐 좋고 은혜롭고 그러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복음화가 됐어도 이렇게 신앙으로 온 가정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요 이해하실 때 이걸 단순히 가족끼리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들끼리 싸우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믿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한 사람이 구성원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야 너무 좋다 우린 다 행복하다 뭐 모든 상황이 해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를 좀 잘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면요 처음엔 아파요. 그죠?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백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하여튼 저는 어깨도 아프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백신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그 플루,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데 이거 맞으면요 한쪽 어깨가 뻐근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죠? 그런 뭐 그걸 부작용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하여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독감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으로 가는 길에 생기는 이해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지 다른 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을 백신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절 앞에 성탄을 축하하는 사찰 앞에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뭐 눈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네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종교끼리 싸우지 않는 것은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종교끼리 평화로워야죠. 그런데 종교가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어요. 종교의 본질은 다른 거죠. 불교가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요. 단지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신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뭐 그저 예수님을 성인 대접해서 사찰 앞에 뭐 이렇게 성탄절 현수막 같은 거 걸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안 하는 교회는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복음을 선택한다는 건요, 본질적으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천주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종교적인 포용주의예요. 이게 넓어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본질상, 복음의 본질상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싸울 것은 전혀 없지만 복음을 다른 종교와 섞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 종교 다 모여라 똘똘 뭉치자.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지만 이게 다원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Religious pluralism에 관한 생각이에요. 본질적으로 저는 다원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미안하지만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종교에 생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죠? 예. 이게 합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달았어요. 제대로 된 기도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레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친한 목사님이랑 같이 작은 집 몇 개를 보러 다녔는데 어떤 집에 갔다가 입구에 이런 지금 막 보여드린 요런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돌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다원주의 모든 종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가능해요? 저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싸울 필요는 없지만 다툴 필요는 없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신앙에 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뭐 좋은 얘기 하면 좋죠. 황희정승이 한 얘기처럼 종들이 와서 제가 나빠요 그러니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뭐 다 옳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 영감 두 사람 다 말이 그 다른데 그걸 다 옳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 그런 자세는 옳은 거냐? 저는 황희정승처럼 말하는 거는 글쎄 인간관계나 뭐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가려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해서는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무슨 단순히 뭐 골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제품이냐 어떤 물건이냐 무슨 뭐 마켓에 가서 무슨 뭐 식품 고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죠. 직업을 고르는 것도 선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직업을 선택해도 좋고 저런 직업을 선택해도 좋아요. 그런데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이건 아주 선악이 분명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기억하시죠? 왕년에 옛날 금성사가 이 광고를 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10년도 긴데요. 영혼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쪽을 선택하면 복음이 아닌 쪽을 선택하면 안타깝지만 영혼이 죽습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잠시 어려움은 있어도 영혼이 산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 돌려서 말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이고 또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참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위협적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알아요. 로마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조금만 방골 기질이 있으면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바람에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참 대단한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심각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 방향,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질문이 제일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잘 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살면서 어려움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잘 지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인생에서 고생하면서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런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절 앞에 사찰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맨날 통성기도를 세게 하니까 수도하는 스님들이 방해를 받았대요. 나무아미탑을 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고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스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야, 누가 가서 좀 기도 소리 좀 줄이라고 말 좀 하자.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나열인 동자승이 탁 손을 들고 나섰다는 거예요. 소승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인 얘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모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험해야 얻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신앙은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영어 속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하나에 담았다가 깨질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신앙은 우리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임종을 앞둔 어떤 노인에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인이 그랬대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쪽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얘기 끌립니까? 신앙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한 사람 유명해.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랬대. 내가 건너갈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나와서 내 등에 엎이라. 잠잠했대요. 예,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내 삶을 거기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세속적인 삶이 뭐냐? 삶의 일부분은 주님께 맡기는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기름인데 방앗간에서 참기름 왜 짜 먹습니까? 순전한 참기름 먹고 싶어서 그래요. 순전하다는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만 보고 우리가 뭐 완벽한 순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결과는 뭐 이렇든 저렇든 과정이 주님 보실 때 흡족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자, 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이걸 반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세 번째로 생명을 위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